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백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어느 사형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도스토예프스키 자기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젊은 시절 도스토예프스키는 국가 전복을 꿈꾸다가 실제로 반란죄로 체포가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집행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감형이 되어서 죽지 않고 유배 생활을 떠났다가 나중에 풀려난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이야기를 요 백치라는 소설에 담아놓은 겁니다. 어느 정치범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형이 집행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장으로 끌려와서는 자기의 순서를 기다립니다. 앞에서부터 한 명씩 사형이 집행되는데 대충 이렇게 쭉 보니까 내 순서까지 오기가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제 5분 정도가 지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 사형수에게 있어서 5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지금 우리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5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간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보내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 이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우선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을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데에 또 2분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1분은 더 이상 자기는 볼 수 없는 이 주변의 광경들, 주변의 모습들을 쭉 둘러보는 것에 사용을 합니다. 물론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너무나 많은 삶을 살 수 있는 무한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죄수가, 이 사형수가 깨닫게 됩니다. 이 5분이, 이 짧은 5분이 마치 영원한 시간처럼 느끼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 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물론 금방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만 또 아주 긴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수가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만일 여기에서 죽지 않고 풀려난다면 나는 앞으로 1분 1초라도 헛되게 보내지 않을 것이고 또 그렇게 내가 그러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주 철학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황제의 전령이 급히 달려와서는 그 사형 집행을 막아섭니다. 이 사형수가 감형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 사형수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이 사형수는 말하기를
내가 죽지 않고 풀려나게 된다면 나에게 주어진 내 시간을 나는 마치 영원한 시간인 것처럼 살겠다. 영원한 시간을 살듯이 그렇게 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사람도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 백치라고 하는 소설에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흐릅니다. 60초가 되면 1분이 되고요.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됩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요. 1년은 365일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다른 누구에게는 하루가 36시간이고 이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의 흐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시간의 무게, 그 시간의 의미는 각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 1시간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똑같은 1시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주는 운명적인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시간에는 그 시간의 무게와 의미가 다 다르게 존재하는 법이다.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둘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먼저는 객관적인 시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그 객관적인 시간을 성경은 헬라어에서 크로노스라 합니다. 크로노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60초가 되면 1분이 되고 60분이 되면 1시간이 되고 하루는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이고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주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시간의 무게와 의미가 다 다른 법인데 그때 내 운명을 바꾸어 놓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이해가 되시나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은 크로노스. 그러나 똑같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 시간의 무게와 의미가 달라서 나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오는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게 비록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은 카이로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 나오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객관적인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무게와 의미가 달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지라도 그러나 나에게는 내 운명을 바꿔줄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를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은 그냥 시간을 아껴라. 잠도 좀 덜 자고 부지런하게 좀 게으름 부리지 말고 좀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렇게 시간을 좀 아껴서 열심히 살아라 하는 뜻이 아니라 너의 일생을 바꿔줄 그 운명적인 순간, 그 운명적인 순간이 바로 너에게 찾아올 때 그 운명적인 순간을 다른 데 정신 팔려서 놓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어서 운명적인 그 순간이 너에게 다가올 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라. 다시 말하면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는 얘기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 언제 너의 운명을 바꿔줄 그 운명적인 순간이 너에게 찾아올지 모르니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게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뜻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팝 가수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One Moment in Time. 굳이 저보고 번역을 하라 한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아무튼 이 노래는 1988년 서울 올림픽 공식 지정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손잡고만 공식 노래, 서울 올림픽 공식 노래가 아니라 One Moment in Time, 이 노래도 서울 올림픽 공식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전체의 일생에 있어서 바로 최고의 한순간, 평생 내가 잊지 못할 그래서 그 무엇과도,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최고의 한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한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단 몇 초일 수도 있죠. 아니면 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몇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수십 년의 긴 나의 인생에 비추어 본다면 아주 짧은 순간이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객관적인 시간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긴 합니다만, 주관적인 카이로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교할 수도 없는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놀라운 순간, 그 순간을 노래하는 겁니다. One moment in time. 그 짧은 한순간에 갖고 있는 그 무게와 의미는 내 인생의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순간입니다. 심지어는 영원과도 같은, 영원의 시간과도 같은 최고의 한순간이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올림픽 노래니까 운동선수들 같으면 금메달을 따는 순간이겠죠. 4년 동안 내가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가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의 맨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찬란한 그 순간을 말하는 거겠습니다만, 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는 각자 다른 찬란한 그 최고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과도 바꿀 수 없는 순간, 마치 영원과도 같은 그 순간이 있다. 그것을 One Moment in Time, 이 노래에서 노래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순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최고의 한순간이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한순간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최고의 한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주 행복한 사람이라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 최고의 한순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누가 봐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회심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본래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가야바의 공문을 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그곳으로 가고 있는 그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됩니다. 바울에게 아주 순간에 아주 강렬한 빛이 비추더니 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놀라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은 아주 큰 충격을 받고 꼬꾸러집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때 깨닫게 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 합니다. 그동안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아니, 그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나같이 기독교 복음을 박해했던 나 같은 이 죄인을 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지, 이거는 그 어떠한 말로도 그 이유가 설명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이방 헬라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도 잘 알고 헬라 교육을 잘 받아서 헬라 철학도 잘합니다.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잘하고 그 당시 세계의 공통어인 헬라어도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의 적격이라 해서 바울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이 한둘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바울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박해했던 그 바울을 왜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느냐? 이거는 그냥 은혜요, 긍휼이요, 신비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그 어떠한 말로도 이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다시 재조정합니다. 이전까지는 기독교 복음의 박해자로서 살았다가 이제는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복음의 박해자 사울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느라 자기 자신이 옥에 갇히고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됩니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바뀌었다 말합니다.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지금은 긍휼을 입은 존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의 그 자랑스러웠던 지난 과거가 이제는 다 부끄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이때만 해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출세 가도를 달리는 청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또 젊은 나이에 권력의 정점을 향해 달려나가는 아주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보니 그 과거의 그 자랑스러운 자기의 과거가 탐욕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찬 아주 부끄러운 과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또 심지어는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이렇게 지난 과거의 삶을 자기가 다시 평가를 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지난 자기의 과거의 삶은 죄인이요, 탐욕과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하찮게 보였던 그 복음이 이제는 너무나 소중한 은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지금 그러한 자신의 삶을 긍휼을 입은 삶이라 평가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아주 출세 가도를 달릴 때 그때가 긍휼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긍휼을 입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가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이론, 이 욕구 이론은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이건 심리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치, 경영, 조직 운영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욕구 이론인데, 이 매슬로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욕구는 생존의 욕구, 두 번째 욕구는 안정과 안락함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공동체의 이론으로부터 사랑받으려 하는 욕구, 공동체에 소속되려는 욕구죠. 네 번째는 그 공동체 안에서 그냥 단순히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뛰어나서 인정받고 존경과 존중을 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 다시 말하면 존재론적인 욕구가 있다 말합니다. 이 5가지 욕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표면적으로 볼 때 가장 강력한 욕구는 첫 번째 욕구는 생존 욕구입니다. 이건 가장 강력한 욕구예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만,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욕구는 마지막 욕구인 5번째 자아 실현의 욕구, 즉
존재론적인 욕구라 말을 합니다. 앞에 4개의 욕구 있잖아요. 생존에 대한 욕구, 안정에 대한 욕구,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욕구,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 4가지 욕구는 인간뿐만 아니라 고등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는 욕구입니다. 고등동물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도 높아지려고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다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욕구입니다. 그러나 5번째 그 자아실현의 욕구, 그 존재론적인 욕구만큼은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5번째의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나는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우리 인간은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는데, 바울은 이 문제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난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예수를 만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긍휼을 입은 삶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존재론적인 물음이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나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배부른 철학자들이 하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은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무한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세상에서 그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그 세상을 이길 무한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존재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 놓인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어떠하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함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거든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하며 이겨난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예수를 만나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그 한순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긴 신앙생활을 하셨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나의 존재가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셨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내 신앙을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만나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